아멘. 사도행전 오니까 뭐 이렇게 동네 이름이 많이 나오는지 헷갈리시지요? 오늘도 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뭐 이래갖고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복잡하셔도 이렇게 들으시면 어디로 갔다 이렇게만 이제 들으시면 돼요. 오늘 수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바울이랑 마가는 갔고 떠나갔고 바울이랑 이제 바나바랑 타우루스 산맥을 이제 목숨을 걸고 풍토병이 걸린 상태에서 이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갈라디아 지역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일인데 거기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한 수개월 가량 머물렀어요. 수개월 가량을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했죠. 근데 이제 그쪽에서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믿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문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내용은 이제 13장 후 맨 끝에 부분 내용이에요. 13장 오늘 14장인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교 지도자 무리들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도 바울을 이제 시기하고 반박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만도 좋은데 거기서 모자라서 어떻게 하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에 살고 있는 귀부인들을 선동을 해요. 그리고 이제 유력자들 있잖아요. 힘 있는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박해를 하고 기어 있는 이 두 사람을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내 버려요. 쫓아내 버리니까 그렇게까지 하니까 이제 바울이랑 바나바는 14장 오늘 본문이죠. 14장부터 어디로 오냐면 이고니온이라는 성읍으로 이제 옮겨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되는 내용이에요. 14장부터예요. 자, 1절을 좀 갈게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래요. 타우루스 산맥도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들어갈 때 험하게 넘었잖아요. 근데 이제 쫓겨나가지고 이고니온으로도 가려면 30개의 산을 거쳐서 갔어야 됐대요. 그러니까 너무 또 넘어서 간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 도착을 했을 때 뭐래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고, 하여튼 유대인들이 있으면 무조건 회당이 있어요. 여기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고 여기 이고니온에서도 뭐래요?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2절로 좀 넘어갈게요. 이고니온에 왔고. 근데 여기서 보세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러는 거예요. 이고니온까지 왔잖아요. 또 그 이고니온에서 바울이 이제 전하는 복음을 듣고 유대인과 헬라의 허다한 무리들이 복음을 믿게 된 거예요. 이고니온 사람들도 아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그랬고 30개의 산을 넘어갔고 근데 이제 왜 이 이고니온으로 왔냐면 가장 가까운 성읍이에요. 근데 말이 가깝지. 우리 이런 게 있잖아요. 바로 여기 부계동에서 동수역 가서 전화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고니온도 굉장히 큰 도시, 성읍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가까운 큰 도시 성읍으로 가서 선택을 해서 이고니온에 갔는데 거기 있는 이제 유대인과 헬라의 허다한 무리들이 복음을 믿게 되었는데 모두가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2절 내용을 보면. 2절을 보면 거기서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그래서 문제는 또 이들이 거기서 받아들이지 않고 조용히만 있으면 괜찮은데 이들의 문제는 뭐냐? 자기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사도 바울에게 악감을 품게 하고 그다음에 그 이고니온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갖고 영접했잖아요. 그 영접한 이고니온 사람들에게도 악감을 품게 한 거예요. 꼴을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뭘 잘 알아야 되느냐? 좀 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이런 똑같은 일이 있었죠. 동일한 일이 있었고요. 지금 이고니온에 옮겨왔어도 동일하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성경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지금 항상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계속 감옥에 넣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일들은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세례 요한도 그렇게 해서 죽였고 뭐 이런 일들이 성경 안에서 계속 동일하게 반복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일이 성경 안에서만 일어났고 2000년 전에 이제 끝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나지 않았고요. 성경 속에서 이러한 모든 비슷한 이런 일들이, 동일한 일들이 그때도 반복이 됐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반복되어 갖고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역사가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날 것이며, 그러면 언제까지 이게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동일하게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나고 반복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우리 교회만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모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실 때도 그랬고 사도 바울 때도 그랬고, 그죠?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건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쩌면 좋냐? 어떻게 했으면 좋으시겠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게 반복될 건데,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뭐가 중요한 거야? 무엇이 중요한디? 그러잖아요. 무엇이 중요하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뭐냐?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선동하여 악감을 품게 하는 일들은 반복적으로 계속 교회사 안에서는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또 이게 뭐냐? 선동해서 악감을 품는다고? 이렇게만 보시면 이해가 잘 안 되세요. 또 이건 뭐냐? 선동해갖고 악감을 품었더니 지금 사도 바울이랑 바나바가 산을 지금 계속 넘어요, 안 넘어요? 넘죠. 이걸 또 나로 봤을 때 뭐냐면, 쉽게 말해, 아니 뭐야 이게 산을 넘었더니 다시 또 넘어야 하는, 또 노래 한번 부를게요.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이걸 또 불러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요. 그렇잖아요. 산을 넘었는데 또요? 또 넘어야 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그럼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는지 이걸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죠.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느냐, 이걸 보고서 우리가 오늘 좀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느냐. 3절을 볼게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러는 거예요. 자, 선동하여 지금 악감을 품게 하는 일들, 자, 산을 넘고 또 넘고 또 넘어야 하는 일들, 이놈의 산이 언제 없어져요? 또 나타나. 이런 일들이 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사도는 어떻게 했는가? 자, 제가 노란 줄 딱 해놨죠. 뭐래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쵸. 이게 답이에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오래 있어가 답이에요. 오래 있어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했더니, 오래 있어 했더니, 뒤에를 좀 읽어볼게요. 오히려 오래 있어 했더니 오히려 주를 힘입어 복음을 더욱 담대히 말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선동을 하고 악감을 품게 하고 저항이 있고 반대가 있고, 그래서 산을 넘었는데 이제 또 넘어야 되고, 막 산을 넘었는데 강도는 안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막 강도가 나타나고, 그 산을 넘어가고 여기를 왔는데 세상에 또 쫓겨나가고 이 산을 또 넘어야 돼. 다른 산을 또 넘어야 돼. 자, 그런데 그러한 일을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전 너무 좋아해요. 막 이래요? 없죠. 절대 없죠. 그런 일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선 오래 있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오래 있어가 안 되죠. 당연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래 있어가 지금 오늘 이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 보자고요. 돈 벌려고 하는 일이어도 힘들고, 돈 많이 준다 그래도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승진을 해야 하고 뭐 출세를 하려고 참을 내도 힘들어서 하다가 진짜 때려치우고 못 해먹겠는 건데, 이게 또 만약에 지금 교회에서 해야 하는 일이면
오죽하겠냐라는 거죠. 교회에서 한다고 승진을 해요. 돈을 줘요, 뭐를 줘요. 그렇잖아요. 무슨 영광을 내가 보겠다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다 넘어와져서 그러면 누가 나를 뭐 찍어내리고 누가 자꾸 나를 시비를 걸고 뭐 태클을 걸고 그래서 내가 구설수에 오르고 하면 이게 좀 계속 이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다 하기가 싫어져요. 계속 하고 싶겠어요? 하기가 싫어지겠어요? 하기가 싫어져요. 그리고 지쳐요. 지쳐 정말. 또 나와. 왜 나만 겪는 우리 정윤희 자매가 그래요. 전 그런 노래가 있는지 베델교회 와서 알았어요. 당연하지. 난 우리 교회 빼고는 이 노래는 아무도 몰라요.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랑. 그래서 정말 지쳐요 이게. 새가 그물에 오래 걸려봐요. 얼마나 지쳐요. 그래갖고 제가 우리 셀모임 하면서 말해줬어요. 이 노래가 대박이다. 야 새가 그물에 그렇게 오래 걸려있는데 와갖고 목사님이 그물을 빼주려고 하면 새가 싸나와자고 빼주는데도 막 화를 내고 난리를 친다. 날질날질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지쳐요. 지쳐버리고요. 지금까지 해오던 거 아무리 설명을 해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걸 생각해봐. 다 필요 없어. 지금까지 한 거 아깝지 않습니다. 이래요. 다 포기하고 싶어 버리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이게 가정이든 직장이든 뭐 교회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하면 사랑과 충성을 바치리다 하는 거거든요. 이게 오래 있었는데 사실 그렇게 해야 하는 자리이고 거기서 우리는 사실 충성을 하고 싶죠. 충성을 바치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문제는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의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이래저래 다 꼬여버리고 그랬더니 꼬였는데도 어쨌든 막 이렇게 하면서 힘들게 버티다가 그러고 이제 육적으로 그리고 또 더군다나 영적으로 이렇게 지쳐버리고 딱 그런 상태가 되면 나 이제 안 해. 이제 안 해. 더 이상 못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내가 지금 힘들 바에는 이렇게 억울할 바에는 내가 이렇게 화가 날 바에는 내가 뭐 하려고 이거를 하는데 뭐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이유가 뭔데 참 평안을 준다며 평안한 날이 없었어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더니 세상에 평안은커녕 내가 옛날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옛날이 더 평안했던 것 같아. 응?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았어. 막 이게 이렇게 그렇죠. 생각해 그러니까 괜찮아요. 우리끼리 얘기해보자고. 응? 생각해보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안 괴로웠던 것 같은 거야.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까지 안 억울했던 것 같고 막 저기 순자 집사님 그러세요. 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까지 안 그랬던 거. 저 옛날에 더 착했던 것 같아요. 막 이러시는 거야. 저 이렇게까지 못된 사람 아니었던 것 같다는 거죠. 막 이게 이 산을 넘을 때 그런 거예요. 난 이제부터 이상 못하겠어. 내가 이렇게 살 바에는 내가 뭐 하려고 내가 왜 예수를 믿었는가. 내가 이 욕 먹고 대체 무슨 호사를 누릴 것이 있다고 진짜. 지옥도 여기가 지옥이지 더 이상의 지옥은 없을 것 같으며 그래도 하늘 영광을 생각하고 상급을 생각하고 받을 거둘 게 있어요. 안 걷고 싶어. 그러니까 뿌리고 싶지도 않은 거죠. 그러니까 뭐 거둘 게 있고 뭐 누릴 게 있다. 아니 안 누릴 것이 있대. 누릴 게 있는 거 저도 안다고요. 그러나 그 누릴 것이 있어도 안 해. 난 못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래? 이게 산을 넘어왔는데 30개를 또 넘어가야 되고 이게 악감과 그렇잖아요. 지금 생각을 해요. 이해를 해드린다니까요. 지금 제가 그래서 오늘 사실은 타우루스 산맥을 넘었는데 이고니온에 갈 때 30개를 또 넘어서 갔다는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고니온은 그냥 이렇게 도로로 쭉 간 것처럼 이렇게 약간 이렇게 속이고 뻥을 칠라 그랬는데 어떻게 또 목사가 돼서 강대상에서 거짓말을 치겠어요. 30개를 넘었어요. 그리고 사실대로 얘기를 하자. 그렇게 작정을 하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처럼 지금 바나바처럼 일단 오래 있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오래 있어가 안 되지. 그잖아요. 나는 이제 못해 이제. 나는 그렇게 못 살겠어. 그건 바나바니까 하죠. 그건 바울이니까 하죠.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쳐버려갖고 오래 있어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걸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오래 있어가 되지 않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성도들이 오래 있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오래 있어가 안 되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람이 마땅히
마땅히 여기라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무엇을 마땅히 여기라고 하는 것인지, 이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 구절인 것 같은데,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이에요. 사람이 마땅히, 이거 지금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오래 있어가 안 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이제 문제가 일어났었거든요. 마땅히 여기라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장면이에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는 거예요. 자, 마땅히 여기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마땅히 보시고 맨 끝에 1절에 여길지어다. 마땅히 여기라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래 있어가 안 되니까. 마땅히 여기라는 게 뭐냐? 중간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을 마땅히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뭐라 그랬어요? 휘페레테스. 휘페레테스 뭐였어요? 로마 그 전투함 속에서 배 밑에서 노를 젓는 그 일꾼 노예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그 일꾼인 것을 마땅히 여기라는 거거든요.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그 일꾼인 것을 마땅히 여길지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볼게요. 뭘 맡은 자이기에 마땅히 여기래요. 뭘 맡았대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여겨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비밀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비밀을 맡았으니까 이 노예로 사는 것을 마땅히 여길지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는 거죠. 비밀. 그럼 우리는 비밀 이러면 특수요원인 것처럼 나만 가르쳐 주신 것 같잖아. 그래서 뭐 계시 막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막 용하신 권사님, 뭐 용한 목사님 이런 걸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 뭐 이러면 또 하겠는데 그 비밀이 뭐냐라는 거죠. 그래갖고 이런다. 목사님은 알려주고 저는 안 알려줬으니까 저는 그 산을 안 넘을 거예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영어의 시크릿.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너만 알고 있어라는 비밀. 그 시크릿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경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인데 경륜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 나도 있을 거고 우리도 있을 거고 이 땅도 있고 이 전 세계가 있잖아요. 그 제가 톱니바퀴 막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막 양육하시는 권사님들한테는 막 다 맞물려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의 계획인데, 그 하나님의 모든 나를 통해 너를 통해 우리를 통해 나라를 통해 전 세계를 통해 다 돌아가는 그러니까 나 한 사람 구원하시려고 지구 반대쪽에서도 돌아가는 걸 믿으세요? 이걸 믿으면 당연히 이 산을 넘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가 이게 못 믿죠. 그 구원 계획 안에서 그 구원을 이루시고자 역사하시는 모든 일이 일어난다. 지구 반대편에서도 일어난다.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잖아요 지금. 근데 그걸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비밀.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거랑 내가 구원받은 거랑 관련이 있어 보여, 없어 보여? 없어 보이죠? 저 사람은 왜 대통령이 됐대 말이야. 그냥 뭐 그런 관련돼가지고 뭐 미국 주식이 오르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잖아. 근데 그런 거랑 관련이 돼갖고 거기서 10원 한 장이 내 인생에 무슨 관련이 있는가 하는데 막 돌고 돌아서 그게 절로 돌아서 아시아로 돌아서 이렇게 돼갖고 내 구원해갖고 우리 집이랑 관련이 돼가지고 콩나물 하나를 샀는데 콩나물을 먹었는데 그 콩나물이 여기 걸려가지고 어떻게 됐고 응급실에 갔는데 거기서 내가 주야 이렇게 됐어. 아시겠어요? 전혀 모르지. 그게 트럼프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트럼프가 관세를 매기는 거랑 내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 이거랑 무슨 상관인데 돌고 돌아 된다니까요. 아무도 모르지. 지금 여기서 트럼프가 관세 매기는 거랑 내가 콩나물 샀다가 콩나물이 목구멍에 걸리는 거랑 관련이 있다. 그죠? 있다고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요. 그러니 이걸 다 알래야 알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오늘 뭐 드셨어요? 뭘 먹었는지도 모르지. 밥맛 없어. 오이지에다가 그냥 밥 먹었어. 오이지 담그는 소금은 어디서 왔냐고 지금. 그 소금이 돌고 돌아가지고 트럼프랑 관련이 있어서 중국에 있는 그 중국 대통령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중국산 소금인지 어떻게 알아? 국내산인지. 국내산이 뻥쳐가지고 중국산 속아갖고 산 건지 어떻게 알아? 중국 대통령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 오이지 먹고 설사를 하셔. 그냥 하나님 날 치셨나보다 뭐 이래가지고 내가 회개를 한 거라. 중국 대통령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내가 지금 별소리를 다 하는데 여러분 하도 안 믿으시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그 비밀을.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오이지를 만약에 목사님이 줬어 봐. 목사님은 날 싫어하시나 봐. 이래가지고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또 하나님 제가 목사님을 오해했다 이렇게 회개라도 해야 돼가지고 그게 그냥 그거랑 관련이 돼갖고 중국이랑 넘어와가지고 이렇게 됐고 중국산 소금이 넘어와가지고 뭐 이렇게 되지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요. 알고 봤더니 그 오이지는 목사님이 담근 게 아니라 어떤 권사님이 준 거거든. 그럼 목사님은 잘못이 없잖아. 아니 이런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아세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래야 알 수가 없고 이런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갖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경륜들을 이해를 할래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 비밀을 뭐 한다? 맡으자. 그럼 왜 맡았냐? 나부터 회복시키고 내가 회복이 돼봐갖고 내가 세상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됐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가지고 비밀을 맡은 자가 가갖고 또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런 사람 됐어요라고 전하는, 그죠? 그럼 그 전할 때 이 사람도 비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비밀. 그래서 그걸 막 전하는 그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코스를, 그죠? 이거 코스를 깨달으면 죽어야 돼. 근데 너무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즉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일들을 이루는 일꾼으로 나를 택하여 주심을 마땅히 여길지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이지 하나에도 이게 되잖아요. 콩나물 하나에도. 그래서 그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 섭리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고 하나님의 경륜이잖아요. 그 뭐 알 수 있어요 지금요? 모르잖아요. 그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니까 도대체 이해 못한다고요 다. 진짜 이해해봐야 진짜 뭐예요 정말 이 온 우주에 정말 바닷가에 모래 알갱이나 될래나.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뭐냐?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면 뭐냐? 그러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내가 좋든 싫든 하나님이 비밀을 맡은 자로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모르겠다. 네. 이렇게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나도 구원시켜갖고 남도 구원시키는 일에 그 비밀을 맡은 자로 나를 택하여 주심을 마땅히는 여겨야지. 불만이 많으면 돼요, 안 돼요? 나를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가 구원이 됐는데요? 증거를 내밀어보세요. 내가 된 게 뭐 있는데요? 이러면 이게 마땅히 여기는 거예요? 안 된 것 같아도 너무 이게 알 수가 없는 거기에 마땅히 여겨야 된다라는 거죠. 여길지어다잖아요. 지금 여길지어다. 응? 그러면 이게 믿음이 어리든 크든 모두가 이게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여겨야 된다라는 거죠. 왜? 이게 뭐가 있냐면 뭐 이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면 믿음이 엄청 좋아갖고 뭐 전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는 거는 믿음이 좋은 사람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아무리 연약하고 어려도 뭐냐면 나 같은 사람을 먼저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그냥 단 한 가지라도, 그렇지 않아요? 너무 회복될 게 많은데 단 한 가지라도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는데 내가 너무 미워하는 게 있어. 그럼 미워하는 거라도 안 하는데 구원. 근데 미움만 해서 미움 다툼 시기질투부터 시작해갖고 돈 문제서부터 시작해갖고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그 하나를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데 나를 택하여 주시지 않는다면은 정말 내 인생에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차라리 이런 거는 무속신앙에서 잘 믿더라고. 어떤 분이 그래요. 저한테 전에 전화가 오신 적이 있었어요. 제가요 우리 딸 때문에 무당한테 갔더니 귀신이 3마리가 붙었대요. 이래요. 전화가 오셔서. 네, 이랬을 때 그래갖고 구슬하면은 좀 날 텐데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3마리 중 1마리라도 떼어내면은 좀 날 텐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했더니
그래갖고 교회를 다니라고요. 이러시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구슬해갖고 한 마리라도 좀 뛰면 얘가 덜 할 거 아니니. 5마리가 있대나? 5마리가 있는데 무당이 그랬대. 5마리가 있는데 5마리 중 2마리라도 구슬해갖고 2마리라도 한 마리당으로 돈을 얘기했나 봐요. 그래서 5마리 중 2마리라도 뛰면 얘가 좀 덜 할 텐데 그래서요. 그랬죠. 했더니 돈이 없어갖고 2마리를 못 뛴대. 그 2마리 뛴다고 소용이 있을까요? 그랬더니 5마리 중 2마리를 뛰면 훨씬 덜 하잖아요. 이래 저한테. 네. 그랬더니 그래서 돈이 없어서 못 뛴대서 그래갖고 교회를 좀 다니라고요. 계속 뛸 때까지. 네. 이랬죠. 말이 안 통하니까 여러분. 아니 그렇게는 믿으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야. 내가 구원받아야 될 게 5개면 그 중에 하나라도 좀 받으면 훨씬 낫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좀 이런 믿음은 있어야 되잖아. 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택하여 주시지 않으면 정말 내 인생에 답이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마땅히 여기고 인정하고 내가 답이 없음을 알아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살기를 이제 작정을 하는데, 그러면 내 인생과 나를 구원하시기로 나를 택하셨고 그러한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까지 전부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대. 내가 통로가 돼서 계속. 그래서 계속 그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밀들을 마땅히 여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꾼으로서 뭐라 그랬어요? 휘페레테스라 그랬잖아요. 노예. 그렇게 맡겨진 일들은 그 일들이잖아요. 내가 구원받는 것도 지금 휘페레테스란 말이에요. 그런 일들, 하나님의 비밀이니까 그 일들은 내 감정이든 내 어떤 감정, 이성이든 상황이든 내 환경이든 그런 것들에 따라서 좌지우지하지 않고 좌지우지한단 말이에요. 막 내 상황, 환경, 내 감정 그것에 좌지우지하고 그런 것들에 따라서 하고 말고 할 일이에요?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 내 상황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이거를 좌지우지하고 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건 거죠. 그런 상황들 내 감정에 따라서 내가 생각해보고 결정할게요. 혼란스러워요. 생각해보고. 이게 저희들이 성도님들이 있으면 네 그러면 생각해보시고 하세요 이러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강요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이게 믿음으로 딱 나갈 때는 내가 지금 내 상황, 환경, 내 감정, 감성, 이성, 여러분 이성 조심해야 돼. 이런 것들을 놓고 내가 생각해보고 할지 말지 결정할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결정은 뭐예요? 결정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면 하는 것이고, 지금 제가 지난주에 시키시는 일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시키시는 일이 말씀 안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면 하는 것이고, 시키시는 일이 뭐예요? 히페르테스는 하는 거예요. 져라 그럼 젓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면 하는 것이고, 맡겨주신 일이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맡겨주신 거잖아요. 비밀을 맡겨주신 일이면 하는 거예요. 맡겨주신 일이 뭐예요? 너 회복되자 맡겨주신 거잖아요. 너 회복하자 맡겨주신 거잖아요. 하자면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 나잖아요. 너희 가정 회복하자 맡겨주신 거잖아요. 그럼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태도가 불량이에요. 재혼해서 할게요. 우리 남편 죽으면 할게요.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 나는 돈 좀 주시면 할게요. 막 이러는데 그 비밀을 맡은 자인 나는 비시디아 안디옥의 풍랑 속에서도 악감을 품고 이고니온의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거잖아요. 이들이 악감을 품어가지고 지금 내쫓는데도 뭐를 맡은 거예요? 아무리 내쫓아도 뭐를 맡았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으니까 어떻게 한대요? 꿋꿋이 오래 있어.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뭐 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라는 거죠. 충성. 자, 그러면 여러분은 궁금하실 거예요. 뭐가 궁금하냐? 하나님
주님의 비밀로 맡기신 일인지 아닌지 근데 어떻게 알아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비밀인지 아닌지 이런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렇게 악감을 품게 하고 선동을 하게 하는 게 내가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그래 이제 너가 나갈 때가 됐다. 떠나라 하는 사인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제가 또 요러신 분들이 나타나실까 봐. 주님이 이제 너는 나가라고 그러는 때가 됐다. 이렇게 사인으로 여길 수도 있어요. 나는 지금 절대로 제가 먼저 안 그랬어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주장을 펼치죠. 저들이 저렇게 하고 오늘 전 절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서 저한테 막 악감을 품고 난리를 치면서 나가 이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제 사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러고 오네.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사인으로 여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헷갈리거든요. 헷갈려요. 이때 이런 실수를 많이 범하게 된단 말이에요. 많이 범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보세요. 홀라당 응답이라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고니온에서 이때 성급하게 떠나지를 않았어요. 이럴 때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나가고 싶은가? 그렇잖아요. 근데 인간이 분명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성읍 사람들 너무 싫죠. 근데 이때 성급하게 떠나지 않았고 오래 있어 이걸 한 거예요. 오래 있어 하면서 그럼 이걸 잘 보자는 거죠. 오래 있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손해 볼 거 있어요, 없어요? 손해 볼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육적으로는 손해 보죠. 근데 영적으로는 손해 볼 게 없어요. 하나님하고는 손해 볼 게 없어요. 이거는 손해 안 봐요. 영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이득을 보면 이득이에요. 이게 훨씬 오래 있어가. 그리고 영적으로 훨씬 안전해요. 안전하단 말이에요. 여기서 아주 눌러 앉아 있었다고 하나님이 야 너는 연단을 더 받아야겠구나. 절대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이 오래 있어가 안전하단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이게 영적 원리예요. 아주 제가 써먹는 방법이에요. 이게 절대로 분별이 안 되면은 이렇게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분별이죠, 사실은. 이게 영적 원리예요. 그래서 홀라응답이라고 그게 제일 속기 쉬운 거. 기도해봤더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편한 건 내가 가고 싶으니까 편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홀라응답이라고 떠나는 게 훨씬 영적으로 손해 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오래 있어 했더니 보세요. 자, 이게 어떻게 이걸 이제 알아채느냐?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비밀인지를 이제 알게 되느냐?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지를 우리가 안에 막 확신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바울처럼 나중에 그냥 나를 죽이세요 이렇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자, 바울과 바나바가 오래 있어 했더니 그걸 했어요 먼저. 그랬더니 그 다음을 보고 확신을 계속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래 있어 아까 했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 볼게요. 오래 있어 했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그 다음에 오히려 어떻게 됐대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게 되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히 말하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면 오래 있을게요 이러시면 안 돼요. 죽었다 깨나도 안 나타나요. 죽었다 깨나도 담대히 말 못해요.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뭐라고요? 오래 있어요. 오래 있을 생각을 해야 안 해요. 근데 그런 건 이미 안 하고 내가 여기 왜 오래 있어? 새가 그물에 걸렸어요.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요. 그리고 입이 이만큼 나온 상태로 있잖아요. 그리고 전 뜰 거예요. 이러고 있어. 그 상태로 있으면서 오래 있었다고 주장을 하세요. 또 그건 오래 있은 거 아니 있은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담대히 말하고 표적과 기사는 안 나타나요. 영적으로 이게 오래 있어 이 자세가 뭐라고요? 이미 나는 휘페레테스다. 응? 하나님 앞에 나는 마땅히 여길지어다를 하고 이게 딱 있어야지 이게 오래 있어지. 그냥 묵하고 있는 거 오래 있는 거다 아니다. 아니죠. 근데 마땅히 여길지어다를 하고 있는 것이 오래 있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고 손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요. 나타나요. 그럼 보세요. 나타나죠.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는 그때 놀래 자빠라지는 거예요. 우와! 이러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가지고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확신이 쓰는 거예요. 확실히 깨달아요. 와, 이거야. 여기를 망치로 한데 빵 맞은 거면서 그 전에만 해도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이런 거예요. 근데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담대히 말하니까 빡 확신이 서면서 아,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구나. 아,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구나. 이게 빵 와요. 이게 내가 바로 이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였구나. 이게 빡 와요. 어떻게 오냐? 뒤에서는 날질날질을 하는데 난리를 치는데 혼자 비밀을 맡은 자라구나. 이게 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작업을 안 하면 난 버림받았나 이렇게 되죠. 그러니 이걸 넘겠어요? 못 넘겠어요? 못 넘는 거예요.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로다. 맡은 자로다 하면서 맡은 자로다가 뭐라고 그러니까 오래 있어 이거죠. 그러면 담대히 말하니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면서 빵 치니까 뒤에서는 네! 막 이러는데도 이것이 비밀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아시겠어요? 뭐 사도 바울이랑 뭐 바나바만 하란 말이 있어요. 뭐 똑같은 사람인데. 이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당신들과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막 이러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기적을 막 이제 여기 다음에 나오는구나. 제가 지금 아마 금요일 날 이거 설교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어머나 세상에 이러면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들이 악감을 가지고 이렇게 쫓겨다니고 세상에 산을 몇 개를 넘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넘고 이걸 또 넘어야 싶었고 왜 나만 넘는 산이냐고 막 이러면서 산맥이냐고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왔는데 이거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제 또 넘고 또 죽는 날까지 계속 넘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구할 것은 그러면 오직 충성이구나. 그러면서 뒤에서 난리를 치는데 뭐라 그래? 주여 충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가 나오죠. 그러니까 나오죠. 이렇게 돼야죠.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순서가. 근데 이 순서가 꼬이니까 죽어다 깨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걸 하기까지 20년, 30년 새가 그물에 걸린 것 같이 맨날 걸려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깨달으면 보세요. 이걸 깨닫는 순간 어머나 세상에 이게 역경이 있다고, 내가 풍랑이 있다고, 내가 억울하다고, 힘들다고, 돌아버리겠다고 물러가고 때려치울 일이 아닌 거구나. 지진이 나고 세상이 그냥 무너진다 그래도 내가 여기서 예수 버리고 이거 그만둘 일이 아닌 거구나.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쓰나미가 몰려온다 그러고 온다고 내가 여기서 도망가고 내가 못하겠다고 때려치우고 그럴 일이 아닌 거구나. 지금 그런 거 고민하고 뭐 그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괴로워할 때 그럴 때도 아니고 지금은 내가 이 자리에서 절대 버텨야 될 일인 거구나. 오래 있어야 되니까 더욱더 버텨야 될 때인 거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절대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뭐예요? 절대 순종, 절대 충성. 이게 그냥 안 시켜도 나온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렇게 깨달아져 봐야 풍랑 속에서도 막 돌팔매질 속에서도 막 죽인다고 그러고 뭐 너가 예수 믿으면 내가 오늘 가갖고 첩을 때리고 들어오겠다 붙였다고 별 여기 목에 칼을 대고 난리를 치어도 돌을 던지고 돌을 맞으면서도 버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견딘단 말이에요. 견디는 거예요. 거기 그 안에서도 뭐 하는 견디고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충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충성. 여러분 우리 있잖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하잖아요. 지금 이들이 그렇게 살아가서 예수님이랑 바울이 절대 충성.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렇게 충성하고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충성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건 거죠. 하나님이 갑자기 여기다만 푹 주면 충성하는 사람이 되고 푹 하고 안 준 사람은 그럼 충성 안 하는 사람이 되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하잖아요. 여길지어다가 중요해요. 여길지어다. 제가 처음에 하나님 뭐 수갑 찬다로 이랬을 때 그럼 지금으로 가면 막 15년 전 막 이럴 때잖아요. 여길지어다를 그러니까 잘한 거야. 하나님, 저 그래서 그런 거죠. 이래서 그런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하시려고 그런 거죠. 이게 뭐예요? 다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잖아요. 그렇게 여길지어다. 하나님이 절 그렇게 하시려고 지금 부르셔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그러려고 그러시는 거죠. 모든 것을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셔갖고 내가 하나님이 하시려고 나를 쓰시려고 그러는 그 부분에 그러시느라고 그러신 거죠. 그러시느라고 그러신 거죠. 그러시느라고 그러신 거죠. 다 그렇게 처리했어요. 그리고 여길지어다. 그다음 그거 딱 다니까 담대히 말하니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를 시작을 하는데 표적과 기사는 별거 없어요. 핍박했다가 갑자기 우리 남편이요. 네 이러면요. 갑자기 막 울산에서 불러줄게요. 그러면 밥도 못 먹고 울산을 한 바퀴 그냥 갔다 들어오면요. 아유, 내가 그냥 네가 미역국에 밥 먹으러 갈 때 밥 먹을 걸 거기 가갖고 아무것도 못 먹고 쫄딱 굽고 갔다 와야 되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밥 먹으러 그랬잖아 미역국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 일들도 막 있었어요. 뭐 그런 너무나 많죠. 여러 가지 일들이. 여길지어다가 중요해. 처음에 뭐부터 하라고요? 그러니까 여길지어다. 비밀을 어떻게 믿어요? 못 믿는다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경륜이 얼마나 큰데. 근데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가 뭐라고요? 오래 있어예요. 그렇죠? 그냥 앉아갖고 무게 내밀고 앉아있으면 오래 있어라고요? 아니라고요? 그거는 카운트에 안 넣어주세요. 여길지어다. 그래서 선동하여 악감을 품게 하면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길지어다. 휘페레테스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하면서요. 여길지어다 하면서요. 맡은 자로 자꾸 여기셔야 된단 말이에요. 맡은 자로. 그럼 맡은 자로 뭘 여기느냐? 다 여기셔야 돼요. 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렇죠?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식구들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일들을 여길지어다. 하나님이 그죠? 약속하셨는데 이들이 전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을 여길지어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배우자가 모여도 여길지어다. 그래갖고 전에 이미양 집사님이 꿈을 꾸셨는데 강한식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이랑 저기 아프리카 어디 나라의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세례를 주는데 강한식 집사님이 세례 이거 뭐야 물동이를 옆에 들고 장갑을 끼고 서 있으시다는 거예요. 요즘은 여기세요? 한동안 안 여기셔갖고 제발 좀 여기세요. 그랬더니 잘 안 믿으세요. 근데 요즘에는 여길 배우자도 여길지어다. 자녀도 그죠? 자녀도 여길지어다.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내가 이 직장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뭐고 이 직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는 일이 뭐고 하나님의 배우시게 하시는 것이 뭐고 이렇게 하면서 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여길지어다. 뭐 사업을 하시는 분은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여길지어다. 교회에서도 그냥 한 명 왼수가 나타났어. 이 왼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니까. 그렇잖아요. 왼수를 보면 저 왼수는 진짜 아직도 저러냐가 아니라 내가 비밀을 맡은 자니까 뭐예요? 나를 구원의 계획을 통해서 여길지어다. 이거예요. 모든 게 다. 그러면 왜 이제 그럼 맡은 자로 여겨야 되느냐? 맡은 자. 응? 맡은 자. 맡은 자는 뭐예요? 줘서 맡는 거잖아요. 내가 맡은 자잖아요. 휘페르테스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왜 맡은 자로 여겨야 되느냐? 나는 창조주예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죠. 절대 창조주 아니죠. 피조물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전부 다 생산한 거지 피조물인 나는 단 한 개라도 생산한 게 있어요? 없어요? 나조차도 내가 생산한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나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나 스스로 있는 자예요? 내가 나는 나 스스로 있어요?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분이지. 착각한다고. 나는 나 스스로 있는 자 같거든요. 우리 저기 유아실에 애들 보면요 아주 지들이 창조주예요. 나 스스로 있는 자예요 막. 그러니까 아직 그러거든요. 하나님밖에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피조물인 나는
맡은 거죠. 그렇죠? 다 맡은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이런 걸 지혜라고 그러는 건데 하나님의 비밀이 있으니까 도무지 알래야 알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일단 알래야 알 수가 없다. 창조주는 한 분, 나는 피조물, 내 건 하나도 없다, 생산력 하나도 없다 이랬을 때 도저히 알래야 다 알 수가 없다. 그분의 뜻과 계획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해요. 일단 오래 있어 볼 문제다. 아는 게 없으니까,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간단해요. 오래 있어. 이렇게 해고 가야 될 문제인 거잖아요 지금. 그냥 무조건 오래. 어떻게 답이 없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저한테 자꾸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빨리 못하겠어가지고 빨리 좀 그냥 답이 나왔으면 좋겠는 건데 오래 이거잖아요 지금. 오래 있어볼 문제 아니에요? 일단은 오래 있어볼 문제예요. 답은 간단해요. 오래 있어볼 문제. 그래서 모든 벌어지는 상황에서 사건이 생기고 상황이 벌어지면 생각해 보세요. 바꿔볼 문제도 아니고 때려쳐볼 문제도 아니고 뭐 나와버릴 문제도 아니고 안 살 문제도 아니고 버릴 문제도 아니고 안 봐버릴 문제도 아니고 이혼할 문제도 아니고 때려칠 문제도 아니고 옮길 문제도 아니고 뭐 더 있으세요? 뭐 더 만들어 볼까요? 지금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해봤어요. 뭐 더 특이한 거 말씀해 주실래요? 뭐 다이어트 빼고는 그건 안 먹어야 돼 무조건. 그거 빼고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부 모든 상황에서 오래 있어볼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오늘 이 말씀대로 왜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일단은 오래 있어볼 문제이고 오래 있어볼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쉽게 행동할 문제가 아닌 거라는 거죠. 이게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인생의 모든 삶의 문제에서.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무리가 선동하는 악행과 선동당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도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을 넘고 또 넘고 산이 또 나타났어. 그럼 우리는 왜 나만 넘는 저 산이냐고 막 이러는데 개의치 않아요. 상관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또 옮겨가는데 다시 또 옆 성읍 이고니온으로 가서 다시 복음을 개의치 않고 또 전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힘이 뭐냐라는 거죠. 오랫동안 오래 있어. 계속 전하잖아요. 그게 뭐냐라는 거죠. 바울이랑 바나바가 워낙 열심히 있어서 한 번 하면 때려치는 법이 없어서 지구력이 강해서 뭐 배짱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걸 이제 너무 확신하거든요. 이제 너무 잘 알아. 아까 오래 있어봤더니 담대히 말하니까 표적과 기사가 행하니까 딱 맞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구나. 빡! 근데 그 다음부터는 옮겨가도 하는 거예요. 이제 상관이 없어요. 또 옮겨도 하고 또 옮겨도 하고 또 옮겨도 하는 거예요. 돌에 맞아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시기도 하고 모든 일을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을 나에게 맡기신 거다. 그 비밀을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 그러면 내가 해를 당해도 내가 수모를 겪어도 내가 억울함을 당해도 바울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건 거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 중요해 지금. 맡기신 일이 중요한 거예요. 비밀을 알아버려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하나님의 비밀, 나에게 맡기신 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뭔지를 아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없으면 이제 문제예요. 이게 없으면 내가 모독을 당하고 내 몸에 해를 당하고 우리는 이런 것까지도 필요 없어요. 자존심 조금 이런 거. 그러면 보세요. 예수 이름 팔아서라도 내 자존심부터 세우는 게 우선이에요. 뭐라고요? 예수 이름 팔아서라도 뭐부터 세워요? 내 자존심부터 세우는 게 우선이에요. 나에게 맡기신 게 뭔지를 모르면. 예수님 팔아서라도 나 체면, 응? 그동안 내가 버티는 내 어떤 딱 고집과 아집 뚝심이죠. 나 이거 없으면 나는 죽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응. 내가 밥을 3달러를 굶더라도 난 이거 없으면 살 수 없어.
이런 거 딱 그거부터 예수를 팔아서라도 이거부터 채워야 되는 게 우선이라는 건 거죠. 왜 그러냐라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난 거죠. 내가 우상되는 거고.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내 인생에 그 뭐냐?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뭐냐? 내 인생에 내가 날개를 다는데 주님이 필요한 존재여서 그래요. 내가 이거 좀 다는데 주님이 필요하잖아. 그래갖고 날갯짓을 하는데 동력을 불어넣어주면 너무 좋잖아. 주님이 필요하죠. 그런 존재여서 그래요. 근데 계속 산을 넘어야 되는데 와 날개에 힘이 빠져봐. 주님 필요해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그때부터 이제 막심이 되면서 내가 이분을 필요하지 않는구나. 이분이 이제 필요가 없어. 너무 실망되는 거야 이제. 나도 실망하고 그분도 실망하고 그러면서 이런 거에 실망하죠. 내가 이분을 이렇게 여겼는가? 막 이러면서 실망을 하죠. 그런데 왜 그렇게 실망을 하겠어요? 내 날개가 날리는데 필요한 존재였는데 그렇게 여겼다라는 거에도 실망을 하고요. 하여튼 그런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처럼 내 인생의 날개에도 이제 관심이 없어요. 헤롯처럼 은빛 이 의상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밀이 우선이 되는 거죠. 그걸 알면 그게 우선이면 자 보세요. 아까 하나님의 비밀이 뭐랬어요? 나를 구원하시는 비밀이 자 우선이면 와 그거 얼마나 협조를 해드리겠어요. 너를 구원하시는 게 비밀이야 알면 얼마나 협조를 해드리겠어요. 이 모든 경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선이 되면 내가 영광을 받느냐 내가 모욕을 받느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를 높이 드시는데 낮추시든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풍랑을 만나느냐 풍랑이 없어지느냐 언제 없어지느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물론 없어지면 좋죠. 힘드니까. 그러나 없어지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그분의 비밀을 내가 맡은 자로서 그 일을 해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건 거죠. 풍랑이 없어지는 것보다. 그래서 풍랑을 만나도 모욕을 받아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면 그 자리에 풍랑이 불어도 그리고 풍랑이 지나갔어. 감사해요. 또 오는 거야. 또 올지라도 또 불지라도 그래도 주님이 맡겨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 비밀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오래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아시겠죠? 지금 그 방법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게. 그래서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들을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러는 거예요. 이고니온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오래 있으면서 복음을 또 전했어요. 여기서도 오래 있었어요. 여기서도 복음을 거부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또 나타났어요. 근데 여기서는요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돌로 치려고 달려든 거예요. 돌로 쳐서 죽이려 한 건요 이 당시 유대법은 뭐예요? 합법적으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법적으로 선고 땅땅땅 때려갖고 죽이려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작당모의를 해갖고 흉악한 흉악범으로 만들려고 별의별 모함을 다 꾸며댔겠어요. 그렇잖아요. 별소리를 다 들은 거예요. 막 그렇게 했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돌에 쳐서 죽인다 그러는 거는. 그래서 정말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정말 어쩔 수가 없어갖고 이고니온을 떠나서 피신을 해갖고 루스드라와 더베를 찾아가서 거기서도 또 다시 옮겨가서 복음을 전해요. 지금 이런 상황은 이들이 도망가거나 뭐 피한 게 아니에요. 여기는 정말 또 옮겨간 거예요. 자, 돌로 쳐서 죽이려고만 하지 않았다면 바울과 바나바가 굳이 루스드라까지 또 옮겨갖고 찾아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어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이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 이것도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고니온에서 오래 있어갖고 또 하나님께 충성을 했잖아요. 충성을 했는데 또 나타난 거야. 여기서 뭐예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그래서 루스드라로 지금 바울이 옮기는 건데 그런데 보세요. 무슨 하나님의 비밀이냐. 비밀로 여길지어다 하고 또 루스드라로 옮겨서 거기서도 또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오래 있어 이거잖아요. 이게 뭐냐? 자,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루스드라로 옮겨가면서도 오래 있어 여길지어다 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도 가서 또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나는데 나중에 나타나요. 뭐냐면 루스드라에 갔을 때 여기 7절 이유를 보시면 돼요. 루스드라에서요 선천적으로 걷지 못하는 자 장애인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요. 치유되는 역사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나는 줄 아세요? 디모데를 만나요. 루스드라 안 갔으면 디모데 못 만나거든요. 근데 디모데가 사도 바울한테 어떤 존재냐면 너무나도 특별하게 아끼고 신뢰했던 제자이자 동역자예요. 디모데 전후서를 다 썼잖아요.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디모데를 여기서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루스드라 안 갔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처럼 오래 있어 하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면서 우리의 인생의 길에 넘지 못할 산들을 굽이굽이 그렇게 넘으면서 가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 경륜 이런 것들을 믿고 넘어서 가는 건데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여길지어다,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면서 가는 것이지 우리가 그 하나님이 그 산을 없애주시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산을 넘어가지 않아도 돼. 우리 예수 믿으면 그런 산 안 넘어가도 돼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 안 믿는 것들은 넘어가야 되고 우리 믿는 것들은 안 넘어가도 돼.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아주 유치뽕짝스러운 신앙생활 하시지 마시고 그 산을 없애줘 막.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믿으시면 안 돼요. 이것 자체가 기복신앙인 거죠. 그래서 바울도 바나바도 베드로도 다 보면은 모두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 닮아가면서 따라가면서 예수님처럼 똑같이 넘지 못할 산들을 이들이 다 넘어간 거예요. 넘지 못할 산들. 자, 지고 가지 못할 십자가를 예수님과 함께 이들이 다 지고 간 거예요. 사실 바울도 바나바도 베드로도요. 그럼 우리도 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넘지 못할 산, 지고 가지 못할 십자가, 그거를 우리도 그렇게 지고 가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이 정말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넘지 못할 십자가의 산을 넘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하셨느냐, 그렇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예수님이 정말 그 십자가의 산을 넘어가시는 거를 들어보세요. 예수님도요 그 십자가에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너무 고민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사형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이 오세요?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응?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도, 그리고 그 십자가 처형이잖아요. 그냥 처형도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도 너무 고민하고 슬퍼하셨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오죽하면 얼마나 괴로우시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세 명의 그 제자들을 쓰리를 데리고 얘들아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라,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 붙잡고 막 부탁까지 하셨을까. 그리고 예수님도 그 십자가라는 그 타우루스 산맥 같은 그 산을 다 넘으셔야 하는데, 넘는 게 그냥 갑자기 십자가에 탁 주는 게 아니라 그 우리 가정들 알잖아요. 그걸 넘으셔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산을 넘기도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정말 기도하는 장면이 얼굴을 땅에다가 대시고 엎드려지시는 거예요. 이게 막 그냥 얼굴을 그냥 땅에 막 댔어. 이게 막 너무 막 마음이, 그러니까 이게 얼굴을 땅에다 대신 거는 죽음을 앞둔, 이게 죽어도 보통 죽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심정이 그 정도로 절박하셨다라는 거죠. 엎드려 땅에 얼굴을 대면서 얼마나 이게 마음이 괴로우시고 힘드시면 땅바닥에 엎드려서 얼굴까지 그 땅에다 다 파묻으신 채 오르기 싫으셔서. 우리도 싫잖아요. 가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예수님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오르기 싫으셔서, 그리고 똑같아요. 우리 마음이랑 못하실 것 같아서, 못할 것 같아서.
근데 똑같아 또. 뭔지 알아? 예수님이 못하면 안 되는 걸 아셔. 우리도 이제 알 만큼 알잖아요. 우리도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 알고 하다가 중간에 못하면 안 되는 거 우리도 알아. 그 마음이 더 괴롭거든요. 차라리 초신자거나 이래갖고 뭐 그걸 왜 해요? 뭐 아유 하면 되지 막 이러거든요. 모르는 사람들은. 근데 우리가 괴로운 이유 그리고 안 하겠다고 그러고 그러는 이유는 못하면 안 되는 걸 아니까. 하다가 중간에 때려치면 안 되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더 괴로워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야. 못하면 안 되는 걸 아니까. 하다가 내가 여기서 그러면 안 되는 걸 아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잡혀가시기 전에 너무 괴로우신 거예요. 진짜 별별 생각이 다 드시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건 그건 것 같아요. 못할까봐. 제가 청년부들이랑 막 우리 이제 어른들이랑 보면 제일 힘들어하시는 게 그거예요. 못할까봐. 잘하고 싶은데 충성하고 싶은데 못할 것 같아서 중간에 포기할까봐 못할까봐. 예수님도 그러세요. 별 생각이 다 드시는 거죠. 그래서 얼굴을 땅에 막 묻고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못할까봐. 못하면 어떻게 안 하면 안 되는데 중간에 내려치면 안 되는데 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실 것 같으세요? 아버지 가능하면 저 이것 좀 피하게 해주세요. 가능하면 이거 안 하면 안 될까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말이 안 되는 걸 아셔. 오실 때 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알아. 안 하면 안 되는 걸 알잖아. 근데 예수님 마음 너무 우리 마음 너무 잘 아시고 이미 다 해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예수님도 그냥 방법이 없어 그런 소리를 막 해보는 거지. 우리랑 똑같이. 이거를 안 하면 안 될까요?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막 기도를 하시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무응답이죠. 근데 우리 배웠어요? 무응답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냥 안 와닿아요. 무응답이 응답이라는 건 안 와닿아. 막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도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걸 알아서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아버지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 우리도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라는 기도를 예수님이 다시 드리세요. 왜 다시 드리느냐? 응답이 없으시니까. 그래 너 하지 마라 이러지 않으시니까. 우리도 그러시거든요. 우리한테도 응답이 없으시니까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원대로 하세요. 그래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알아요. 예수님도 우리도 알고. 그래서 바울이 오래 있어 한 것처럼 예수님도 같은 영적 원리로 아버지 원대로 하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서 그 기도하는 장면이 핏방울 같은 땀을 막 예수님이 흘리셨는데 정말 어떻게 기도하면 땀방울인지 핏방울인지 핏방울이 땀방울이 된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런 게 흐르느냐라는 거죠. 그런 땀방울이 막 땅에 떨어졌다는 건요. 정말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저 이것 좀 피하게 해주세요. 저 이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 절규를 하시면서 오랜 시간 동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싸우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이에요. 우리하고는 달라요. 정말. 그러면 그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 그 아들이 핏방울 같은 땀방울을 흘리면서 그 얼굴을 땅에다가 묻고 지금 절규를 하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 어떤 응답도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한테. 우리는 안 해줄 만하다 쳐요. 근데 그 독생자인 아들한테 무응답, 그 어떤 대답도 그 어떤 응답도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냐고 거기서 불만을 터뜨리시지도 않으세요. 아버지가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낙심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를 겟세마네에서 마치시고요. 예수님은 저쪽에서 자고 있는 제자들을 막 깨우세요.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래요. 왜 함께 가자 그러셨을까요? 십자가 지시러 가려고 함께 가자 그러신 거예요. 오래 머물러 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고서는 무응답 상태인데 뭐 하세요? 지러 가려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러세요. 그러고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은 게 겟세마네에서만 응답하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제 절정은 어디예요? 십자가 질 때예요. 끝내는
마침내는요 지셨어요. 마침내는요 십자가예요. 양팔이랑 양다리가 다 못이 박혔어요. 끝내는 그렇게 다 사지가 못 박힌 채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죽어가시는데 고통이 얼마나 크신지요. 뭐라 그러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울부짖으시는데 그게 뭘까요? 심리적으로 정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러는데 그건 뭐냐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마지막에 정말 지금이라도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어요. 이거는 이 안에 지금이라도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는 거 이미 다 못 박혔는데 지금이라도 나를 아버지 버리지 말아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때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이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는 그 울부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무응답이었다고요. 그때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계속되는 반복되는 무응답 그 아들은 그 무응답의 산을 계속 넘어야 돼요. 계속 그 무응답 속에서 예수님은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왜 그렇게 비참한 거? 가장 비참하느냐? 창조주 아들이 창조주 아버지한테 그렇게 애타게 구하는데 그러면 해줘야지. 창조주 아들이 창조주 아버지한테 그렇게까지 애타게 구하면 당연히 해줘야지. 당연히 응답해줘야지. 관계가 뭐예요? 창조주 아들이 창조주 아버지에게 그렇게까지 애타게 구했다고요. 그러면 해줘야지. 근데 아무것도 응답받지 못하는 무응답이라는 그 속에서 죽어갔어요. 그것처럼 비참한 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죽음도 창조주끼리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그 예수님이 당한 거고. 그럼 생각해보세요. 그 아버지가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덜 안 비참해요. 아버지가 못 해주는데 그럼 비참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창조주 아버지인데 그분의 아들이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것 같은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무응답이라는 그 속에서 근데 무응답도 응답이어서 무응답이라는 그 속에서 그 아들은 죽어간 거예요. 죽었다고요. 더 비참한 거 뭔지 아세요? 그 죽은 아들이 그렇게 그 독생자 아들 예수가요 정말 뭐예요? 장사까지 치르면서 돌무덤 속으로 들어갔어야 됐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했잖아요. 뭘 약속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면 응답한다고 약속했잖아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인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서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도 아니고 그 독생자 아들한테도 응답 안 하잖아요. 지금 약속 안 지키시잖아요. 이렇게까지 약속했는데 사람도 아닌 독생자인 자기 아들의 울부짖음을 그렇게 땀방울 핏방울 되도록 울부짖는데 왜 응답해주지 않으시냐는 거죠. 무응답이 응답이라고 그러면서 왜 응답해주지 않냐고요. 자기 아들을 그렇게 참혹한 십자가 앞에서 건져주지 않고 무응답 상태로 그냥 두고 계셨냐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 아들은 무응답이라는 산을 넘고 넘었어야 됐어요. 계속 하나님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버려서 그런 거예요? 버리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실 만한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거예요? 그거 절대 아닌 건 우리가 알잖아요. 절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에게 응답하시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게 아니죠. 뭐냐면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그분의 경륜을 다 알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것처럼 느끼는 건 우린 거죠. 그렇죠?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을 안 한 걸로 느끼는 거고 예수님마저도 응답을 안 해준 걸로 느끼는 우리는 우리 걸 어떻게 느끼겠어요?
얼마나 응답을 안 한다고 느끼겠어요, 사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무응답으로 응답하고 계시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독생자 아들마저도. 그럼 우린 할 말이 없잖아요, 우리에 대한 무응답은. 그 독생자 아들마저도 무응답으로 응답하고 계시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의 구원과 부활 때문이에요. 보세요, 뭔 줄 아세요? 그 아들을요, 십자가의 죽음에서 구해서 살려야 돼요. 살려야 된다고요. 살려야 돼서 응답할 수 없어요. 그거 믿으세요? 살려야 된다고요. 살려야 되잖아요. 살려야 되기에 아버지는 응답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에게 순종하신 이유,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데도 순종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그 산을 넘을 때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너무 잘 아세요. 뭐냐면 예수님도 아버지가 나를 살리셔야 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오셨잖아요. 나를 아버지가 살리셔야, 죽음에서 나를 살리셔야 된다는 것을 그 예수님이 너무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 경륜, 그 비밀을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절규하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하면서 땅에 이마가 붙어도 그래서 또 뭐예요? 일어나서 가자고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신 거고요. 십자가에 달려갖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고 막 울부짖으면서도 나를 죽음에서 살리신다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비밀을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끝까지 그래도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아시니까. 예수님은요, 아버지가 나를 살릴 걸 아셨다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응답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아세요. 하나님의 그 비밀을 맡은 말을 알아요.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죽음에서 반드시 살릴 거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나를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는 걸 아시나요? 내가 죽어도 못하겠고 죽어도 안 될 일, 죽어도 안 될 우리 집, 여러분 내 아버지가 죽어도 거꾸로 내 아버지 하나님이 죽어도 되게 하실 거란 걸 믿으시나요? 응? 죽어도 안 된다고요. 나는 지금 죽어도 안 되는데 창조주 하나님이신 내 아버지가 죽어도 되게 하실 걸 믿으시냐고요. 내가 설상 정말 죽어서 천국 가더라도 내가 죽었으니까 나는 내가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내가 죽어서 천국 가더라도 난 죽어서 끝이 난 게 아니라 내 아버지는 내가 죽었더라도 그 일들을 계속 이루시며 계속 역사하신다라는 거, 역사해 가신다라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산을 열심히 넘고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간다고 갈 때 우리가 응답 받을 때가 많을까요? 응답 받지 못할 때가 많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때가 많을까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을까요? 우리 마음 먹고 이제 갈게요, 순종하고 갈게요 그러면 응답 받게 될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거야. 왜? 나 여기 이제 십자가 지고 가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응답 받지 못할 때가 더 많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그 산들을 넘으면서 우리는 아무리 간구해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실 때가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무응답이 정말 응답이고 무응답이 너무나 가장 구체적으로 응답되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보세요. 지금 여기서 이걸 안 해주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살리셔야 되는 응답이 있어서 모든 예수님이 절규하실 때 무응답으로 응답하셨던 이유는 뭐라고요? 살리셔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무응답이라는 게 최고의 응답이어서 가장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응답하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가 믿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 산을 넘을 수 있어요, 여러분.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다 알 수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셔갖고 와서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셔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고 다 믿지를 못해요. 우리는 그렇게 창조주 앞에서 다 알 수 없는 한낱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제는 앞에 보이지 않는 응답도, 아무리 길이 보이지 않는 응답도, 사방이 전부 막힌 응답도, 천지를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위해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응답하고 계신 주님을 믿으며 이제는 걸어가겠습니다 하고 가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넘지 못한 산을 넘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안 그러면은 20년, 50년 절대 못 넘어요. 내가 그러하신 무응답도 최선의 방법으로 응답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따르며 그 산을 넘겠다고 걸어갈 때 이러한 모든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저 여기며 나는 오직 충성할 것밖에 없다며 가라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를 힘입어 담대히 나아가며 담대히 말하며 은혜를 증언하며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